실패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은 이 삼손을 뽑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사 중에 삼손은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조금 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미의 배에 잉태할 때부터 사사로 구별하신 자였으며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또한 큰 능력을 받고 태어난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보였던 일들이 있죠. 얼마나 힘이 세는지 삼손의 행적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죠. 사자와 싸우는데 맨손으로 사자를요 찢어서 죽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 걸까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이제 꼬리를 묶죠. 묶은 다음에 거기에 횃불로 꼬리에 불을 댕깁니다. 하니까 여우들이 뜨거워서 블레셋의 노은으로 뛰어다니며 블레셋 곡식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우 400마리를 붙잡아 얼마나 힘이 세고 또한 날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붙잡나 힘이 셀 뿐만 아니라 그만큼 약삭 빠르고 날렵하다는 거죠. 또한 나귀 턱뼈 하나로 이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으니까 블레셋이 군사를 보냅니다. 그는 자신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겠죠. 내가 아무리 유단자를 할지라도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싸워서는 안 돼요. 삼손 아무리 힘이 세지만 1000명의 군사가 있어요. 도망가는 것이 왔다 간데 나귀 턱뼈 하나를 잡고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은요, 삼손이 열심히 훈련한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에게 주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에게 주신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러운 능력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능력을 누리는 삶, 정말로 우리가 어찌 보면 부러워한 인생의 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내게 이러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과 같은 그러한 강인한 힘은 아닐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그러한 힘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처럼 느껴지겠습니까? 뒤에서는 나에 대해서 욕을 할지 모르지만 앞에서는 결코 나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랬던 삼손의 인생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삼손의 인생의 결국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이렇게 블레셋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능력의 삼손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모습을 조금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삼손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한 점이 다 있습니다. 내가 걸려 넘어진 죄의 그 문제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각자 우리 나름대로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그 약한 부분의 소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우리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예쁜 액세서리를 보면 아유 저거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반짝반짝이는 분이 별로 안 계시네요. 아니면 예쁜 옷을 보면은 저거 나도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모으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최신식 어떠한 가전기기, 핸드폰 이런 걸 빨리 갖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을 갖고 싶은 소유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며 내 마음은 어떠한 것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삼손에게 있어서는요, 여자가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사사기 삼손 스토리를 쭉 보고 있으면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다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라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삼손 온통 여자만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14장 1절 말씀 살펴보진 않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보다라는 말이요, 다 여자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보다라는 동사가 그래서 삼손 스토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여자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거죠. 첫눈에 반했습니다.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 삼손은 굉장히 자존심이 넘치고 있습니다. 얘가 한 번 찍어서 안 넘어갈 여자 없다. 이러한 막 자신감이 삼손에게는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육질이었겠죠. 아무래도 힘이 좋으니까 몸매도 좋고 머리도 찰랑거리고 나시린이었으니까 그때 한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요나단 압살롬이 그 머릿결 하나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잖아요. 삼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찰랑거리는 너무나 이렇게 훈훈한 외모로 몸 근육, 내가 안 찍어 넘어갈 여자 없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살게 하소서 하매. 아멘. 뭐예요? 보고 올라간 거예요. 그 여자에게 대시한 것도 아니에요. 사귄 것도 아니에요. 보고 올라왔어요. 부모에게로.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여자의 마음 중요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나한테 넘어온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번 연애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이 여자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어느 나라에 핍박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인 거예요. 블레셋.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라라고 능력을 주신 건데, 그 능력을 갖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봤다고요?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블레셋의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그는요, 상실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여자만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지 그것은 전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서 뭐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갖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의 가치관은요, 바로 이거였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좋은 거다. 그 중심이 뭐예요?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16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기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또 뭐예요? 또 뭘 보고 있어요? 기생을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 여자가 아니라 기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볼 수도 있죠. 불강력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해군 병장 전역한 사람인데요. 평택에서 근무했었어요. 평택에 보면요, 평택역 바로 옆에 사창가가 있어요. 제가 이제 화장실 갈 일이 있어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 창문 바로 앞으로 사창가가 보이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보인 거예요. 중요한 그거예요. 삼손도 그냥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고서 뭐야 눈을 닫고
안 갔으면 되는 거죠. 제가 근데 보고서 오 하고서 군인된 마음으로 외로워서 그 사창가로 들어가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요 워낙 여자에게 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 들어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삼손의 인생의 모토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요 주관한다는 거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은 시간 할애하면서 보는 것이 내 생각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내가 보는 것을요 잘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인다고 막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본다든지 혹시 다 어르신들이 SNS는 잘 안 하겠죠. SNS를 한다든지 할 때 내가 그 보는 것이 내게 영향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넘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제 아내에게 했던 내용 중에 그거였어요. 여보, 드라마 보지? 드라마 보는 건 좋아. 근데 조금은 잘 통제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재밌게 보는 드라마의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분별력을 심겨준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은 크리스천적으로 옳지 않은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웃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흔들리지 마.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드라마를 세세세세하게 쪼개서 막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세상의 드라마도요 너무나 재미있는 드라마들이 많은데요. 드라마 내용을 보면요 알게 모르게 비성경적인 것들, 비그리스도인적인 것들, 우리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행사할 것들을요 정말로 감동적인 스토리 안으로 그것을 녹여내서 우리에게 보여준 드라마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뭐 천국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정말로 재밌다고 해요. 제가 그것을 막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제가 막 설명해 줬던 거거든요. 이거는 종교 다원주의가 깔려있는 드라마야 하면서 막 목사도 등장하고 불교의 색채도 있고 막 다 짬뽕되어 있어요, 드라마가.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돼 라고 말하고 하는데 정말 알게 모르게 내가 보는 것,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용들이요.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도요.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에 내 마음을 여는 순간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이요.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되어지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멘 이거죠. 선악과를 본직이에요. 본즉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더라도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영혼을 그것들이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란다 한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에서 우리의 눈을 잠시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둘째.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니란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삼손이요. 계속 여자를 좋아하면서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막 하다가 마지막 종착지로 만난 여자가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는 그 여인입니다. 이 들릴라도요.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사랑은 이런 사랑인가요? 꼭 이렇게 괜찮은 안전한 사랑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그 사랑이 더 스릴이 있어서 뭐 더 좋은가요? 삼손은 지금 계속 블레셋 여자들하고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말하는 거죠. 이제 막 민족성을 들먹일 수도 있겠죠.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우리 블레셋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인 거 알지? 그러니까 네가 우리 좀 도와줘봐.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그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네가 좀 캐서 알려줘봐. 그러면 돈도 주고 우리나라도 삼손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꼬시기 시작하는 걸 유혹하는 거죠. 들릴라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의 약점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죠. 그때 삼손이 처음부터 정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들릴라가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라고 물을 때에 남자는 여자에게 참 약해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렇지만 그래도 이 비밀을 지키고자 조금은 다르게 말을 하죠. 마르지 아니하는 동물의 힘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쓸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거짓인 게 들통납니다. 왜? 들릴라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묻는 거죠. 삼손, 왜 내게 거짓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삼손이 말합니다. 쓰지 않는 새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쓸 수 없어. 근데 그것도 거짓인 것이 들통나죠.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그럴 때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이 배틀에 이제 짜게 되어지면 힘을 잃게 된다 말해요. 근데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근데 거짓말의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삼손이 거짓말합니다. 점차 뭐예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점차 진실에 가까워지다가 결국에는 들릴라가 이제 3번 찾는 것도 3번이에요. 이번만큼 내게 거짓말하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막 이렇게 협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뭔지. 사실은 내가 나실인이라고 구별된 사람인데 내 머리카락이 잘리면 나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진짜 털어놓고 삼손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깊은 잠을 청합니다. 쿨쿨 자고 있는 거죠. 그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제가 안 갖고 왔네요. 19절 말씀을. 네. 어떻게 삼손은요, 이렇게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말한 뒤에 세상 모르게 편하게 지금 잠을 들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들릴라가 내가 비밀을 말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다 그것을 내게 해봤어요. 근데 그러면 삼손 분명히 알지 않을까요? 내 머리카락이 잘릴 거라는 생각을 삼손이 안 했을까요,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삼손의 입장이 되었다. 세 차례 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들릴라가 다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안 됐으니까 이제 왜 거짓말을 하냐고 막 따지면서 이제 묻는 거죠.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막 묻는 거죠. 해봤으니까. 그럼 당연히 삼손이 알지 않았을까요? 들릴라가 내 머리카락을 자르겠구나. 모르면 바보죠. 모르면 바보예요. 당연히 알겠죠. 근데 삼손은 그 진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들릴라가 내 머리카락을 이제는 자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은 안 했어도 분명히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자고 있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 삼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삼손은 왜 진실을 말했음에도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잠자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삼손은요,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했지만 이러한 생각을 삼손은요 갖고 있던 거예요. 설령 들릴라가 내 머리카락을 자른다 할지라도 내 힘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잘려도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확신했던 거예요. 신앙을요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다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였어요. 나실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그리고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로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삼손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예요.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포도로 만들어진 모든 관련된 것들을 다 마시면 안 되는 것이 법 한 가지고요. 두 번째가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실인이 꼭 지켜야 할 법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삼손이 했던 행적이 있죠.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찢어 죽인 다음에 사자를요, 이제 피하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찢어 죽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요. 삼손은요,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 사자를 찢어 죽인 다음에 다른 곳을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데 사자의 시체 가운데에 벌들이 꿀을 이렇게 맺혀놔요. 꿀이 생깁니다. 삼손은요, 그 꿀을 따다가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줘요. 뭐예요? 나실인의 법 하나를 어기게 된 거예요. 삼손이 그걸 몰랐을까요?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꿀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사사기 14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시체죠, 주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꼴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알리지 않았어요? 혼날까봐. 야, 이놈아, 너 나실인인데 사자의 시체에서 온 그 꿀을 먹으면 어떡하냐? 혼날까봐 부모에게는 싹 입을 닦고서 그냥 좋은 꿀이에요, 드세요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체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힘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나실인으로 한 가지 법을 어겼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기 14장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았던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삼손이요. 잔치 자리가 열리는 거예요. 삼손이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잔치가 원어로 보면요, 술잔치입니다. 술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요,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면서 술을 베풀면서 술을 함께 즐기고 마셨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의 두 번째가 깨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말았을 때 삼손이 마셨어요. 근데도 힘이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일이 생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장으로 나가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삼손 가운데 있었던 들어찬 생각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잘려도, 아유, 나실인의 법 두 개나 다 어겼는데 그래도 나 괜찮잖아. 머리 잘려도 힘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말하고서도 틀리라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를 걸 알매도 불구하고 굴천하태평 낮잠이나 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였으나 뭐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가며 내 신앙을 더욱더 구렁텅이로 향하는 그러한 신앙이 혹시나 내게는 있지는 않은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있죠.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괜히 막 찝찝하고 막 힘들어요. 막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요, 주일 성수 무슨 일이 있다고 빠지는 것이요 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이요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열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괜찮던데 뭐, 하나님의 말씀 어겼지만 괜찮던데 뭐. 이렇게 타협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나락으로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변하는 게 없으니까요. 성경은 계속 이런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조심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내 안에 이렇게 타협되어지는 그 죄가 결국은요 내 안에서 자라서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게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삼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능력의 삼손으로 그렇게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왜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 2눈을 뽑힌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다 신앙의 안일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네 안에서 죄를 계속 키워나가고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것이요,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또한 감사한 거예요. 삼손 막장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내 소욕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그렇지. 네가 뭐 하면서 그냥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고 다른 사사를 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시나요? 결국 삼손은요 하나님을요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여자만 봤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죄를만 짓고. 근데 그 결과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죄에 걸려 넘어진 그 삼손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그 삼손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 스토리 마지막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었죠? 실패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털이요 힘의 근원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정말로 삼손이 머리털이 잘려가지고 힘을 잃은 걸까요? 그런 거예요? 정말로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삼손에게 감동될 때 그렇게 능력이 행해졌던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그냥 상징인 것 뿐이에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삼손에게 힘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착각해서 안 됩니다.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니라면서 우리는 이제 삼손에게 다시 힘이 돌아오나? 아니에요. 여전히 힘 없어요. 삼손이요. 머리카락 자라도. 힘의 근원은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22절에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말하는 건요, 이 안에 힘이 다시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지금 삼손이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어찌 보면 징계였다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이요 사실은 시체를 가까이 할 때부터 힘을 걷어가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또 주셨던 거예요. 삼손에게. 나실인의 법을 어겼지만 사사로서의 이제 조건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삼손에게는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술을 마셔요. 자신이 그럴 때에도 힘을 앗아갈 수 있었지만 앗아가지 않으신 것은 그때에도 뭐예요?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세 번째 마지막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에는 넌 기회 안 돼. 너는 한 대 맞아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한 대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때 힘을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서 징계를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다이어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삼손을요 뭐처럼 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죄에 걸려 넘어지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요 삼손을 아들처럼 대하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 그 징계가 꽤 아픈 징계인 거죠. 눈이 부비는 거니까. 꽤 아픈 징계였지만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거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쌓아놓은 똥 자기가 지금 치우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왜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인 거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요 삼손을 지금 징계하시며 그 상황 가운데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징계는 어떠한 모습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빼앗아감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징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것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다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특히 지금 삼손은 무엇을 봤다고요? 눈으로 죄를 범하였다고요. 눈으로 본 것들은 다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이었다고요. 눈으로 본 것들을 내 힘으로 쟁취했던 것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뭐예요? 앗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똑똑히 알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리는 것들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들, 내 부모, 또한 내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내 통장의 적금들 다 내가 얻은 것 같지만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이뤄놓은 내 가정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요. 왠지 내 가정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징계하신다고요? 주신 것들을 빼앗아감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에게 준 것들이 있잖아. 그거 네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네가 누리지 못할 것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내 주어가 뭐예요? 내가 하리라 라는 거예요. 삼손이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힘이 나의 힘이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결코 삼손의 반차를 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감사해 주길 원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를 묻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세상 것들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죠.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갖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맞으면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깨닫고 알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시키며 회개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혀요. 이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없어요. 그것이 사라지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것이 사라지자 이제 삼손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삼손이요, 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제서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그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성가 있죠. 나라는 복음성가, 우리가 잘 아는 것.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삼손이 지금 블레셋의 종으로 살아가며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으니까 내가 건강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보게 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어질 때 드디어 삼손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어요. 삼손은요, 자기 필요가 있을 때 한 번, 죽을 것 같을 때 한 번 기도한 적은 있는데 뭐 하나님께 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둔 적이 없어요. 삼손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아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내게 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뭐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전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기도에서 이전에는 이 힘이 누구의 힘이었다고요? 내 힘이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힘이 강했으니까 내 힘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구나 하니까 그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내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다시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아까 읽었지만 내가 내 힘을 떨치리라 했던 게 삼손이에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삼손의 교만이 다 꺾이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겸손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은 1000명 그 이상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미 살았을 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으니까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중요한 건 블레셋의 방백들이라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일순간에 그 자리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삼손이 뭐한 거예요? 성취한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삼손의 이 마지막 죽음이 비참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는 실수하고 넘어졌을지언정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에 그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요 완성하고 이제 떠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인생의 목적을 완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약간의 비참함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 결국을 통틀어서 보자면 그 인생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인생으로 끝맺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멋진 마무리 아닙니까? 멋진 마무리인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한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결코 뭐예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삼손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날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인생이었더라 라고 우리 인생이요 마침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은 이거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고요, 징계하지만 뭐래요? 사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이 계속 교만한 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움켜쥐면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죽었더라.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인생이었다라고 남겨줄 수도 있어요.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살아본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죽은 인생이니까요. 굉장히 좋은 인생이었더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신앙의 인으로 볼 때에는 그것만큼 뭐예요? 비참한 죽음은 없는 거예요. 이 땅만을 보다가 사는 죽음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삼손은 비록 삐걱거렸지만 결국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요 덜 비참하고 그것이 영광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삼손의 힘과 그 능력을 가진 채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그렇게 편하게 죽는 인생, 그런 삶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삐걱거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영원한 것을 쟁취하며 맞이하는 그 죽음, 그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휴스턴 대학의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이 짐 엘리엇이라는 학생이요, 이제는 선교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못한 채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세간에서는 짐 엘리엇의 죽음을요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만큼 미련한 죽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뭐하러 그렇게 가서 헛된 죽음을 맞이하느냐라고서 신문들이 이제 막 기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비참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이제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그 원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내도요.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내가 그 주민들을요 다 복음화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아내가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 기사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내 남편은 결코 헛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자리 그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있어서는 그는 결코 한치의 후회가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지멜리어스요 살아 생전에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뭐예요? 어리석은 죽음일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은요 어리석은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우리 가슴에 새겨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소망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삼손처럼 한 대 맞기 전에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이니까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징계 안 하시면 사생활이에요. 죽은 아들이래요.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잘못 살아가면은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래를 한 번 딱 때린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저한테 혼나고 있는데 저한테 발길질을 해가지고 종아리를 한 대 딱 때린 적이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징계인데 엄청 울었어요. 맞고 나서 울었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때릴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바라는 건 맞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맞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청지기적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